문을 여는 차임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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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까지 보면 하나님이 6일 창조의 그림이 거의 완성됩니다. 6일 창조의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 빛들의 발광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달 별들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이죠.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같이 거주하는 생물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거기 물이 또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바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 채우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고 틀이 앞에 나온.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기는 곤충, 기는 생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틀을 먼저 만드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 이렇게 질서고 충만이고. 그 감에서 빛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혼돈에서 질서로,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에서 충만으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같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지혜롭고 질서 충만, 빛이 어우러진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첫째 날 빛과 유사한 광명체들이 창조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태양과 같은 물질에서 나는 빛이 아니었으나 넷째 날에서는 이제 물질이죠. 물질. 하늘의 궁창이 해달별과 같은 이 하늘에 달린 해달별 광명체를 만들니 겁니다. 빛의 근원들은 해달별을 가리키고 창세기 기자는 광명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늘의 광명체에는 삼중적인 기능이 부여됩니다. 첫째는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둘째는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기능, 셋째는 땅을 비추는 기능입니다. 이 광명체들의 사명, 기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 인간의 사명이 뭔지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해를 대신하는 빛으로 묘사되어 있고 다니엘에서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의인들을 궁창에서 비추는 빛 별들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 역시 빛과 소금이다 이거예요. 해달별이 낮과 밤을 나누는 사명을 수행하듯이 성도가 빛으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이 세상에서도 나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길 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지만 이제 상종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이 광명체의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광명체들이 어디에서 사명을 수행하느냐? 하늘의 궁창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그래야 땅을 비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광명체 땅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자란 사람이 자기 집이 너무 뜨겁고 밝아졌다고 아마 땅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자기 집만 조금 따뜻하게 보이도록 100만 분의 1만 보이도록 덮어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창조 시에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던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하늘의 궁창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땅을 통치하는 곳인데 영통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공동 통치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했다는 뜻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주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과거로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거. 그러니까 성도도 궁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로 중보기도하는 자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로 혼돈의 세상을 다스리려면 창조자 하나님처럼 위치가 중요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에 빛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충만케 하는 사명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들 두 광명체. 그러니까 광명체 중에 좀 커요. 그게 영역이 다릅니다. 더 큰 광명체의 해를 얘기하겠죠. 낮을 주관합니다. 작은 광명체 달이겠죠. 밤을 주관합니다. 해, 달 이 말은 없지만 별들만 있네요. 이제 해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달빛도 비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이 맑다면 이 보름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깊은 자연, 산속에서도 뭔가 좀 희끄무리하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달이 없었다면 그냥 이제 달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빛을 반사를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정말 칠흑이 됐겠죠. 달이 빛이 사실 도움이 돼요. 지금은 또 현대는 스모그,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별빛이 잘 안 드러나지만 맑은 곳에서 백두산, 한라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는 별들이 쏟아집니다. 별빛이 맑고 분명히 빛이 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착안해서 한 가지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하늘에 있지만 광채가 다르다. 하늘의 광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은 부활시 의인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땅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붙어 있는 광채들도 서로, 이게 별들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광도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릴 권세, 10골 다스릴 권세. 해달별이 지금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범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의인의 부활시 의인들은 하늘의 별들 같은 존재들인데 그 영광이 다르다. 죽도록 충성한 바울과 믿기만 하고 죽어서 천국 간 십자가상의 강도가 의인의 부활시에 똑같은 상급 받는다면 불공평하죠. 물론 포도원 품삯 정산의 비유에서 보듯이 천국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성경 구절에서 다른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20절 말씀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5째 창조의 기사입니다. 물들과 하늘은 이미 둘째 날에 창조되고 질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틀을 채우는 그 역사가 바로 5째 생물들로 채우는데 땅이 초목들의 모체가 되시 물들이 생명을 번성케 하는 모체가 됩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땅과 바다, 하늘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최적화된 배경,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중 생물들과 큰 바다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큰 바다 짐승, 멸종된 공룡들이나 아마 하마, 악어 같은 비슷한 것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물에서 번성하도록 되어 있다. 물개나 고래 같은 것들. 날개를 가진 새들은 궁창을 이용해서 사냥을 성공합니다. 적들의 위협에서 피해갑니다. 새들은 중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바다 짐승, 들짐승과 비교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을 이용해서 먹이를 잘 취득을 하고 번식하고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라. 지상 공중 수중의 생물들은 스스로 번식하도록 창조되었으니 창조주가 여러 창조자들을 만든 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처럼 자연세계에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이미 만들어진 생물의 변신력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나 땅의 그러한 번식을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고등어, 참치가 떼를 이루어 다닐 정도로 번식했는데 이 번식도 창조 명령에 따른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생태계가 스스로 비옥해지고 번식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연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그것마저도 창조 섭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그냥 스스로 다 알아서 돌아가네. 창조주는 없네. 그게 아니라 창조주가 이미 그것까지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스스로 번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본질은 분명한 것은 비옥하게 되고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들은 번식하고 때를 이룰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죠. 인간도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번성하고 번식하고 그 자체도 때를 이루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요 능력이요 창조주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4절에 6째 날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셋째 날에는 벌써 묻이 드러나고 초목이 우거진 땅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이 생물들을, 땅의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실 때 그 생물들의 먹이가 바로 풀인 거죠. 셋째 날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의 이 선후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선후의 질서를 지혜롭게 조정하셔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육지 동물의 세 범주, 첫째는 가축,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는, 둘째는 뱀이나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는 생명체, 셋째는 야생동물의 모든 종류로서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 피조물이 창조됐다라는 거, 각기 그 종류대로, 이것이 뭐 진화가 됐다기보다,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